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신 것입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이시기 위하여 모든 병을 고치셨고 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제자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무리가 이러한 권능이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받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보편의 일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가르치고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 이 일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그 세력들 참 힘들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내적인 나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참 버겁고 힘든데 이 일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노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하나님 나라 실제라는 것을 제자들이 아니까 아무리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그들은 보냄을 받아줬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된 거죠. 그 산물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고 또 오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믿음의 인생들, 확장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다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려 하신 것이죠.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첫째는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자신의 그 교훈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과 동시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이 땅의 방식이 전부인 것으로만 알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 가르칩니까? 아이들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그릇된 일들을 하고 좀 좋지 않은 행태들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저거 못 배운 놈. 못 배우고는 뭘 못 배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또 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부모가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을 못 배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거죠. 두 번째는 전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
이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는 우리처럼 우리가 하는 전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라는 말 자체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 나타내 보이심이 뭡니까?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체, 도,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목적이기도 하죠. 또 방식이기도 하고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결과물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 행하신과 같은 그 일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실제로 보이신, 도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 두 가지의 목적, 또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지금까지 저들이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의 권위와 권세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가르치심과 사역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적으로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었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언을 계속해 왔던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제자들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해라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이런 그 오심,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진짜 오긴 오나? 이런 의구심에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확신은 있죠.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예수라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야, 내가 메시아 맞아 라는 말로 답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시 언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세례 요한이 질문을 던진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로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행하셨던 그 사역, 메시아의 실제죠. 실제.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메시아 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온몸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말이라는 이런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도를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나타내 보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의, 평강, 희락인 거예요. 이 실제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받기 이전에 온 몸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의문을 떨쳐버리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또 그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확신한 세례 요한에 대해 우리 인생이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한 거죠. 세례 요한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리고 확신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런 칭찬을 합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 살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비록 지금은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이죠. 왜요? 이런 확신 속에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실 길을 준비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이시며 또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믿고 있는 이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기도 해요. 자기 신념에 의해서. 또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렇게 죽기도 해요.
교주를 위해서라 그러면 그냥 자기의 목숨도 버려버려요. 세상적인 신념과 그릇된 종교관을 갖고 있는 그들의 행태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즉 나의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있다 그러면 그 확신 속에 나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 가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점검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미혹되어져서 그릇되어져서 라고 그런 행태들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속에 오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자신을 메시아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 또한 점검해 볼 또 필요도 있고 그러한 대목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도해야 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고 전해야 된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전래 동화와 같이 또 사람들의 이상 속에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 안에 각인해서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과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